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한 시간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은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물어보기도 하시고 또 요즘 어떤 찬송 잘 부르는지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학교에서는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오늘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 숫자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정말 제가 마음 가운데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해가 거듭할수록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배우고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양제일교회 가가지고 갑절로 부흥을 시켰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의 수를 많이 늘렸구나 그렇게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최고의 교육자, 또 열심히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년 후가 기대가 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우리 교회처럼 교회 학교 잘하는 교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정에 저 멀리 있는 한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어째서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 왔냐 그랬더니 마음 카페에 가서 어떤 교회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지 마음 카페에 가서 물어봤더니 온양제일교회 가라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야, 그 마음 카페 대답 누가 했는지 정말 너무너무 고마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음 카페에 우리 아이가 예배드리고 와가지고 정말 믿음의 말 하거들랑 믿음의 행동 하거들랑 우리 지역의 마음 카페에다가 온양제일교회 우리 유년부에서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소년부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있고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돼.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한 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매일 하면 제일 좋지만 한 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아이들과 같이 가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그 시간에 준비하셔야 돼. 그 시간에 준비해가지고 치킨 좋아하면 치킨 사다 놓고 주일날 무슨 말씀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어만 봐도 돼요. 물어만 봐도 아이들이 알거든요. 그리고 같이 엄마는 요즘 이런 게 기도 제목이거든,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손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그러고 나서 치킨 먹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잘 도와주고 협조해 주시면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이 다 귀한 아이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67년에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어요. 아마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 알래스카를 팔아버린 거예요. 저 알래스카가 얼마나 넓은 땅이냐면 우리나라 남한 북한 합친 땅덩어리보다 6배 7배 커요.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저 땅을 얼마에 팔았느냐? 720만 달러. 돈으로 따져봤더니 1헥타르 약 3,000평 정도 되는 3,000평을 50원에 팔았대. 그래 3부에 놀라는 분이 계시네요. 3,000평 1헥타르를 50원씩 50원씩. 그런데 그렇게 이제 러시아가 미국에 팔아 넘겼는데 말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알래스카의 가치를 모르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얼음덩어리 쓸모도 없는 거 배 타고 건너가야 하는 알래스카 잘 팔았다 그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 당시 국무부 장관에게 뭐 하려고 냉장고가 부족해서 얼음덩어리를 샀느냐 막 이래가면서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한 30년쯤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금광이 발견됐어요. 세상에 전 세계 금 매장량의 28%가 알래스카에 묻혀 있대요. 놀라는 분이 계셔서 고마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전 세계의 금 가운데 알래스카에 그 많은 금들이 들어있고요. 금만 들어있겠어요? 천연가스, 석유, 뭐 엄청난 구리, 우라늄, 온갖 것들, 석탄, 너무너무 많은 지하 자원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얼마나 그 바다가 접한 부분이니까 얼마나 많은 수산물이 나오는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알래스카 그 사람들은 알래스카를 러시아에서 산 그날을 기념일로 정해가지고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잘 샀다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은 배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렇게 싸게 팔아먹었으니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꼭 그와 같이 예수님 만난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는 그냥 다녀요. 그냥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얘기가 달라지죠.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딱 창세기를 펼치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에덴 동산 이야기잖아요.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펼쳐보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성경 처음과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처음과 끝 중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사람들이 타락하여 죄를 지어서 잃어버린 천국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되찾아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며 늘 기뻐하며 살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고 그 밭을,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같다. 어떤 진주 장사가 정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사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의 천국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반드시 경험함으로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천국의 기쁨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Here and now, 영어에서 말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경험하면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천국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잖아요. 남자 5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없어요.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정말 불행한 여인.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여인이 물길로 오는 그 시간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물길로 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게 물 좀 주시오. 그렇게 대화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나중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런 예배는요 메시아가 오셔야 가능하다는 것 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밝히 말씀하시자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와보라, 와보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수가성 여인처럼 놀라운 기쁨이 있어서 감출 수가 없어서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여기서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유한한 인간의 시간 속에 잠깐 들어오셨었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천국의 시간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유한한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천국의 시제는 영원이에요. 영원은 어떤 시간입니까?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인데 현재도 미래도 다 포함하는 영원한 시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미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어요. 우린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때문에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나도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염려가 많으니까 나도 염려하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두려워하니까 나도 두려워하고, 똑같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이곳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천국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미리 맛보지 않은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다녀서 예수님 믿어서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건강하고 잘 되면 좋겠다.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삶, 제대로 믿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 정말 제대로 믿는 삶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는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길 원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그냥 다니면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물론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냥 교회 다녀가지고는 별로 예수님 만날 가능성이 없어요. 교회를 1년을 다니든 2년을 별로 안 다녔어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살아계시다면 저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만날 가능성이 100%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직 예수님 못 만난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정말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나는 그냥 30년 동안 제대로 신앙생활 한 게 아니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해가지고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그분은 100% 만납니다. 금년이 가기 전에도 아니 그날 당장 만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두드린다, 문 밖에서 두드린다,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린다. 우리 주님은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예수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앞부분에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요. 5년 전에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며 그렇게 행복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막 살다 보니까 천국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과 나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성도들이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있거들랑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천국은
죽은 다음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here and now, 여기서 지금 경험하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가사가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세상에 있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할렐루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45절에 보니까 45절 4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할렐루야. 보화를 발견한 사람, 진주를 발견한 사람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변화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제일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가 안 변하는 거예요. 다 저희 무능함 때문인데, 아무튼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근데 언제 변화되느냐? 그러던 성도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아요? 너무 슬프죠? 안 변해요. 잘 바람기 있는 사람은 잘 안 변한다니까요. 술 좋아하는 사람, 어느 날 괴로운 마음에 교회 나와 예수 믿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술 좋아하는 사람, 술 좋아하는 거 잘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우리 목사님 가끔씩 아침 이슬 먹지 말라고 설교하면 신경질 나고, 아주 그냥 술 먹는 사람은 잘 술 즐기는 사람, 세상 쾌락 즐거워하고 이런 사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천국을 경험하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보는 앞에서 변화되시는 거죠. 엘리야와 모세를 데려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그 신비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엘리야도 떠났어요. 모세도 떠났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남았는데 그 예수님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여기 삽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경험은 그런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천국을 경험하고 내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 있자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랬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당시에 유부남이에요? 미혼이에요? 유부남이죠. 베드로 장모님 고친 이야기 읽어보셨잖아요. 가버나움에서 베드로는 처자식이 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천국 경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 삽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삽시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렇게, 이것이 너무 좋아서 다른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만 붙잡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세상에 영광의 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의 의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명예도 내려놓고 학벌 가문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바울 사도에게 어떤 복이 임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이에요? 질병이에요?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무시하면 이런 말 하잖아요. 나를 발가락 틈 사이에 때처럼 여기느냐고. 바울이 꼭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것 때문에 원망불평한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 생명 주어진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는 그렇게 천국의 삶을 증거하며 참 자유의 삶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진주장사가 참 귀한 진주를 값주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주인 되도록, 예수님이 나의 천국이 되시도록,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을 경험하도록 신앙생활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 걱정 없으니까, 별일 없으니까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속으시는 거예요. 집안이 편안해도 만약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터질 것 같은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천국을 맛보는,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을 누리며 전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교회 다녀가지고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목마르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갈망하고 내가 천국을 오늘 누리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날마다 살아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면 천국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난 하나님 사랑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난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천국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하면. 그런데 살다 보면 감사하기 힘든 상황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젊었을 때는 아픈 데가 없었는데 점점 아픈 데가 많아. 어느 날 다리가 아파가지고 쩔뚝쩔뚝 하더니, 어느 날 어깨가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괴롭더니 잠도 안 오더니, 어느 날 또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유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던 어느 날 또 기억력까지 감감해가지고 엉뚱한 얘기 막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 여러분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되지요. 이거 지금 내 나이가 지금 70인데 이러면 내가 80대고 90대면 어떻게 할 건가, 막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아프지만 우리 자녀는 안 아프다,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실래요? 나는 아파도 우리 자녀는 안 아프고 건강하면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나는 돈이 없지만 우리 자녀들은 회사 생활 잘하고 돈 잘 벌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 제목이. 할렐루야. 우리 감사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들,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겠다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삶은 그때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면. 국민 배우 1952년생 안성기 씨를 아시나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성기. 근데 안성기 씨가 약 3년 전부터 혈액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뉴스를 아는데 조선일보를 어제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당한 이 모든 시련이, 항암 치료받으면서 고생하고 암이 다 치료된 줄 알았더니 재발하고,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생이, 머리 빠지고 말도 어눌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 모든 고생이 배우인 나에게는 금은보화와 같습니다. 어휴, 깜짝 놀랐어요. 금은보화와 같이 귀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조선일보를 계속 읽어봤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파 보니까, 병원에서 항암 치료받아서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아픈 사람들의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만나면 툴툴 털고 일어나세요, 힘내세요, 뭐 이런 말들 하는데 난 그런 말들이 별로 감사한 게 아니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고맙대. 왜 그럴까요? 이 내 병은 의사가 치료하는 것 같지만 내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그렇게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 자기 치료해둔 병원에 1억을 기증하면서, 내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병원비가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나눔을 조금 실천했습니다. 이야, 그분의 삶을 쭉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거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불평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렇게 내가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면 나는 오늘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감사라는 말씀만 있나요? 이웃을 어떻게 하래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잖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에게, 아내한테 정말 한번 해보세요. 남편한테 난 당신 때문에 너무 고마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의 말 한마디 해보세요. 당신 참 예쁘구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냥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의 표현을 한 것밖에 없는데 그 순간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떻게 예수님 믿어야 잘 믿는 것입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누리며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되찾아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갈망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